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시편 5편.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 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도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특별히 아마도 압살롬에 의하여 쫓기고 있을 때에 기록한 시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새벽에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는 별명도 붙어 있는 시인데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이 드리는 이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이 신음소리에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신음소리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도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언제 우리가 신음하며 탄식하게 됩니까? 큰 아픔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며 탄식과 신음이 나오는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죠. 3절에서도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죠. 다윗은 이른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밤에 잠에서 깨어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밖에 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고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에 자신의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참 코로나로 인한, 또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떠한 태도로 반응해야 할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악인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5절입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하십니까? 교만한 자들이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저지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 그렇죠? 다 거짓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교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싸움꾼과 사기꾼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미워하시며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쫓고 있는 자신의 대적자들의 그 모습들이 죄악을 향하며 교만하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며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까? 7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고백하죠. 다윗은 무엇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크신 은혜를 힘입어. 그렇죠? 그 개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고죠. 이 사랑, 이 은혜란 단어는 헤세드라고 여러분 나왔다고 했죠. 그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들은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살펴보시며 주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신을 의탁하며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 대적자들의 악한 모습이 어떠한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그렇죠? 그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혀에는 언제나 아첨하는 말만 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되고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고백하고 있죠. 그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악한 꾀를 꾸는데 그들의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많고 많은 허물들, 죄악들을 보시면서 저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하며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까?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든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의지하며 피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시인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께 피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다윗도 인생에 큰 허물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더 어려운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르게 살아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겠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신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 그는 그 자신이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지키신 것들을 경험하며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큼직한 방패로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어려움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참 인생의 큰 어려움과 위기들 앞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악한 자들이 악한 꾀로 참으로 그를 멸하려고 하고 그를 쫓아올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것들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지요. 주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운 문제들과 우리의 어려움, 힘든 것들을 주께 맡길 때에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큰 방패와 같다고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들이 있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